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한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을 때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과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을 넘어 수리아, 시리아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셨더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 다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산상수훈에는 문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만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적,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삶의 변화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표적이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한 한센병자가 나아옵니다. 당시 한센병은 최고의 천벌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한센병자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센병자와 접촉하게 되면 곧바로 부정해져서 정결예식이라는 것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몹시 슬퍼할 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센병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를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부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격리되어서 성문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발병하는 순간 가족들과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만 했어야 했습니다. 영화 여러분 배너를 보시면 배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선을 탔다가 집정관을 구해서 그 집정관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았는데 한센병이 걸려서 격리되어 한센병자만이 사는 계곡에 있는 토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깨끗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는데 거짓 선자들의 이런 고백과 이 한센병자의 고백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한센병자의 주여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병이 치유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한센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이렇게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원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손이 긍휼이 여김이었고 여러분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혀 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한센병자와 같은 사람이 치유함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증서를 여러분 제사장이 써줬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증서가 있어야지 가족에게로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증서는 한센병자에게 관계의 회복과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여러분 온전합니다. 또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한센병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예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당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 청년에게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간구의 이유도 자기 부모님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의 고급 장교가 조선의 한 청년을 찾아와서 조선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흔쾌히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를 직역하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랍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행동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진격도 하고 후퇴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이하게 여겼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시는 표적, 이적을 보고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외성에 있습니다. 믿음이 당연히 있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큰 믿음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 하인은 말끔히 병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은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인의 병이 낫게 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 주인이 예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눈물을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여러분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 세계 각국의 이방 사람들의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한센병자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길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간곡히 애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사람 등을 고치신 일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율법에서 열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손을 잡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여 그녀는 그 이후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와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마태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낭비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다운 아들, 이러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센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성숙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주시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스크린에 나온 합신 기도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신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